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또 사명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구하여 가로되 그 기도한 내용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12절을 보면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 환자의 말은 예수님이 충분히 자기 자신을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을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원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새 번역에서는 그렇게 해주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될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볼 때에 예수님은 그 외에도 원하시는 것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나병 환자가 깨끗해 되는 것입니다. 깨끗이 그 나병이 낫게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개역개정에서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온전케 되는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이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주로 의사 역할을 했습니다.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진찰을 하고 이 사람이 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을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나병 환자는 부정한 질병으로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의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먼저 그의 몸의 병을 온전케 해주시는 것을 행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 환자가 이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검사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선포하면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정하다 하고 말을 하면 자기가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세율법에서 명해놓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모든 정결 의식이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은 다시 그 자기 유대 백성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렇게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영혼은 모두가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온전케 해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인식입니다. 14절 상반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병을 고침받은 그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신이 병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소문을 내버릴 경우에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겠습니까?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기적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한 병고침이 메시아의 주된 사역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진정한 구원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역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또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동기로 예수님을 믿다가 참 나중에 깨닫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인식임을 알고 주님을 바로 알아가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더 많이 퍼지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그려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더 자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특별히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을 때에 주님은 자주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주제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중심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람인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자기 자신을 찾는 경우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또 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셔야 할 일이 중요한 그런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의 그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가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이고 메시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